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은혜로운 참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이 시작됐죠.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가 여러분과 또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천사의 꿈을 가진 성도들. 천사의 꿈을 가졌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시죠? 제가 10대 후반 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신데렐라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가난하지만은 착하고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가 왕자님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주가 되기 위해서 그 왕자님의 황금마차를 타고 궁궐로 가요. 그 궁궐이 아주 유리궁전인데 그 햇빛에 반짝이는 그 찬란한 그 모습에 제가 현혹이 됐었어요. 만화 영화인데, 어린 시절에. 그러나 보고 나서 꿈은 꿈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났은가요? 부산일보 프레소홀에서 대전도회가 열렸는데, 그때 전도지를 받고 거기 찾아갔을 때 전도회가 한 3분의 1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하늘 천국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 아니고 실제로 영원한 천국이겠구나. 그 천국에 대한 제목으로 3일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도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데렐라의 만화 영화를 보고서 환상에 사로잡혔던 그 일이,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공상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이제 일요일께 다녔는데, 오빠, 하나님이 있어, 천사가 있어 할 때, 무슨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 제가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 당시에 또 제가 이런 소설을 좋아했기 때문에, 피터팬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이 소년이 3000살이 되도록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섬나라에 날아가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잠을 자기 전에 신이 계시다면은 늙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세계로 그런 꿈나라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 거예요. 자, 우리 천사의 꿈은 뭡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금빛 날개, 빛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서 금도성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것이 우리 꿈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꿈 같아서 그러겠죠. 참, 세상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리고 싶잖아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몰라요. 장감리 교회는 제대로 압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죽은 뒤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후세계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그때 우리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늙어가는 이 모습으로 갑니까? 예.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소망에 항상 사로잡혀 우리는 살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이 사라져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하고 호칭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무리를 향해서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백성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에게 적은 무리여. 창세기 1장 잃어버린 천사의 꿈. 자, 태초에 이 천사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참 아담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한 만나고 싶죠. 그죠? 이 세상의 미남 미녀가 그게 비교가 될까요? 그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어떻게 실패했나 봅시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화이트펜지 1900년도 91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아담 하와가 창조될 때 이미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 지구성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시험해야 되겠죠. 뭐 불완전해서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성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왜 먹었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와의 죄로부터 오늘 여자들의 약한 속성이 드러납니다.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하죠, 그죠? 느낌과 분위기에 약해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뱀의 탈을 쓴 사탄이
그를 미혹했을 때 하와를 칭찬하면서 그 금단의 가시를 따서 먹는 것을 보이면서 그 느낌과 그 시각적인 감각에 하나님의 법을 강구해 버렸습니다. 느낌으로는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혹사나까 독이 있습니까? 독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있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에요. 더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남편에게 뛰어가서 주었습니다. 남편도 속아서 먹었습니까? 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왜 먹었습니까? 네, 하와를 사랑하니까. 남편은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었습니다. 남자의 약점은 우상에 잘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하와만 따먹고 아담만 안 먹었어도 죄의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와만 죽고 딴 하와를 주면 돼요. 생명의 씨는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마저 먹었기 때문에 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모든 죄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와가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 경험에서도 항상 제가 허물에 빠질 때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세상 생각, 세상 정욕, 이런 육욕들이 막 들어와요. 생각이 뭘 바꿉니까?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그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는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때는 TV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가 참 잘 됐습니다. 교회 가는 게 아주 낙이었고. 지금은 얼마나 10배, 100배의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현혹하는 많은 사탄 유혹들이 둘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인간이 금수 같다는 소리를 우리 많이 안 듣습니까? 그거보다 더 내려가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래야. 구더기 징그럽죠? 이런 인생을 건질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림 보세요. 호랑나비 애벌레입니다.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예, 꿈틀꿈틀 기억하는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됩니다. 동명 상태에 들어가죠, 그죠? 그 번데기를 거친 뒤에 나비 천사가 됩니다. 나비 천사가 된 거예요. 기어다니던 그 군뱅이 같은 그 애벌레가 아름답게 하늘을 나는 호랑나비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구데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천사가 되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랑나비가 어디로 날아다닙니까? 예? 저 화장실로 날아다닙니까? 예, 꽃밭을 날아다녀요. 이 애벌레의 꿈은 뭡니까? 예, 호랑나비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천사. 저는 새들을 보면서도 참 부러워요. 새 안 부럽습니까? 하늘 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비행기 타봐야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새덩거리 속에서 무슨 그게 낭만과 재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어. 안에 그냥 갇혀있어. 비행기 지옥이라. 인간의 지능과 재능으로 그 재능도 하는 게 주신 거겠죠. 그 수백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이 비행기보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더 위대해요. 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천사 되는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마음의 은혜의 천국을 세우려 오신 예수님. 참, 그 그림을 보니까 번데기에서 호랑나비로 변하는 것을 변태라 그럽니다. 생물학 용어로 변태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역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하루 안 사셨습니까? 그죠? 3일을 안 사셨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 믿음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는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번데기 되는 경험이 있은 뒤에 우리는 부활의 천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하늘 천국입니까? 아니죠. 예. 이 땅에 건설되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구데기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 마음도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은 이런 행편없이 땅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은혜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천국을 만드는 데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죽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죽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당연한 순리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순리. 당연한 순리가 아니에요. 멸망이요, 멸망. 매일같이 멸망하는 통곡의 소리가 집집마다 들리고 장례식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패망한 것을 멸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순리가 아니에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은혜의 천국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천국 생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론과 교리와 지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시 말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믿노라 하면서도 귀신을 못 쫓아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미 그것을 보고 믿거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이런 눈에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재림 때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제 재림과 초림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어요. 먼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건설돼야 그런 자가 하늘나라 가는데 마음속에 천국도 건설 안 되고 무슨 하늘 영광의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있다니 우리는 말씀을 정말 때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너무 근성으로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하고 백성과 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 구성 요소예요.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입니다. 우리 마음 넓죠? 우리 마음의 영토 넓죠? 얼마나 넓습니까? 예,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좌를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은혜 천국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두 기둥이 기초입니다. 의는 사랑이요, 공의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기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바로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겸손은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 즉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 많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 많잖아요. 많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온유 겸손은 그냥 모양이요, 무늬예요. 상황에 따라서 온유 겸손한 자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변하는 것은 그 짝퉁이에요. 그죠? 온유 겸손은 영원히 가도 안 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100%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많아요.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 바람직한 결과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보세요. 두 가지 아닙니까? 의를 아는 자들은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에요. 율법이 있으면서 또 의를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있는데 의를 모르는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또 의는 안다 하는데 율법이 없다는 그거는 신신학이에요. 두 개가 공존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결국 의를 아는 자, 마음의 율법이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실함을 받습니다. 왜?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두 기둥이잖아요. 믿음과 행한 90페이지. 그리스도의 희생은 율법의 불변성을 이론의 여지없이 보여주신 것이다. 죄인은 거룩한 그의 구속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첫 번째 게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두 번째 기회 감당 안 됩니다.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의예요. 그분의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며 그의 품성의 사본인 그 후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표상적인 희생제사와 의문의 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까지도 폐지했다고 사단이 그리스도교 계례에 펼쳐놓은 사상을 영원히 유죄로 판결한다. 자, 표상적인 희생제사와 의문의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율법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십계명까지 끌고 들어가 그것까지 폐지했다고 사단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영원한 죄인이야, 유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을 그 십자가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 바꿔버리면 돼. 율법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정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제정한 것,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펼쳐놓은 사상을 영원히 유죄로 판결한다. 사단은 모든 가능한 책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필요 없게 만들었고 죄인이 자기의 죄를 포기하지 않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구약의 표준이 복음 안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로 이 가르침이 오늘날 개신교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4번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반도하기 힘들 것 같네요. 4번, 우리는 과연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나?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로써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산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은혜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칭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이 말씀도 안 찔립니까? 나그네라 하면은 집 나가면 나그네인데 외국이란 말이 더 찔려요. 외국인은 자기가 있는 그곳 남의 나라인데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을 안 세우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결국 볼 거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뜯어고쳐야죠. 그죠? 말씀을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공언하는 바를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나 그대의 행동은 그대가 땅에 거주하는 자임을 결정적으로 말한다. 그대의 공언은 영혼들에게 장애일 뿐이다. 그대는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내 행위, 너 공언만 아니라 너 행위를 아노니라고 참된 정의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말을 아무리 말한들 행동과 품성과 생활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공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을 아노니가 아니고 너 행위를 아노니. 행위와 믿음은 일치해야 합니다. 자, 천국은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마음에 충만할 때 성신의 열매는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여 여기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자들은 천사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된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설교강연 2권 214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 앞에 복음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이것은 그분이 갈발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잘못된 말과 행위로 그분을 찌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분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뇌로 고통당하신다. 남녀들은 매일 그분에게 수치를 돌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분을 찌르고 있다. 저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보는 말씀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분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뇌로 고통당하신다. 남녀들은 매일 그분에게 수치를 돌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분을 찌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고통. 자, 자식이 빗나가서 부모를 속삭이면 부모가 고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언제까지요? 끝까지 고통받습니다. 부모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라. 우리가 허물을 범하고 죄 지을 때마다 왜 회개합니까?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심적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정고스럽습니다. 우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내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 너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다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쓰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수없이 찔렀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몰랐어. 그때는 몰랐고 또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서 회복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넘어갑니다. 남은 성도와 천사의 동질성. 자, 우리가 천사라 그랬는데 그 어느 면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판이 설교를 하는데 그 회중에서 그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스테판의 마음에 천사의 마음이 와 있었죠. 그죠? 천사의 마음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공통점 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창조된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로서 난 자다.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게나오라 그러는데 그 뜻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예요. 자, 천사 우리가 같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들은 생계 걱정 안 하듯 참 믿음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생활하는 것도 천사와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은혜의 천국에서 산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번째, 천사들이 섬기는 직분을 가졌듯이 거듭난 자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직분을 행사한다. 천사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영인 것처럼 거듭난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산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육은 있지만은 이런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육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와 같은 바로 그 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사가 신성을 가지듯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다. 바로 신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과 같은 그런 신이라 의미가 아니고 신성을 가졌다.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품성으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남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새 천사의 기별을 천사의 마음으로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도지를 전하든 우리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우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아주 일찍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부르기를 어이 김 과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당황을 해가지고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회장입니다. 내가 과장이라 하면 과장이야. 이미 이 정 회장은 그 자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자를 과장으로 성격시켜줘야 되겠다. 이미 마음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천사들, 우리는 아직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사라고 부르면 천사야.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몇째 천사라고 부릅니까? 천사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우리 스스로 지은 겁니까? 우리 뭐 셋째 천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7반 천사를 받는 넷째 천사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천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그것이 비준된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그 계장이 과장됐을 때 더 열심히 충성했겠죠. 그죠?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천사로 부를 때는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갑니다. 7번 넘어갑니다. 참 믿음으로 18장 천사를 영접하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이 기별을 기점으로 이 개혁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여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좀 더 잘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좀 더 잘 믿는 것은 본래 다니던 교회에서 잘 믿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더 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지금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권세와 영광, 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권세와 영광이냐? 큰 권세란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녀가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넉넉히 이기듯이 우리도 똑같이 넉넉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큰 권세와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날아가는 새천사 기별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천사를 계시록 18장 천사를 영접하자. 맞아서 환영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큰 권세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두 가지 속성이 나오죠. 사랑과 율법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을 베풀 때 범죄하는 자는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겠다는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곡히 호소한 것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받았습니까? 예,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 품성.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었습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십계명을 내품는 것이 바로 이 주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시간 조금 더 할애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8번에 남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덮개가 씌워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주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뜻 의미가 빛날 영자죠. 빛날 영자는 불화자. 불화자가 두 개 쓰면 불꽃 염자입니다. 거기에 덮을 멱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 덮을 멱자가 딱 막아가지고 불이 붙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광자는 작을 소자, 어진 사람 인자, 그 다음 높이 들릴 오자.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어진 분이었었습니다. 그는 높이 들렸었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 3장 1절로 4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사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실물교회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자, 인생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무에 비유했죠, 그죠? 무슨 나무에 비유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믿음은 어느 나무에 비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은 어느 나무에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사랑은 어느 나무에 비유했습니까? 석류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 나무 목자로 보세요. 이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십자가 밑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무 목자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위에 뭐가 덮였습니까? 덮을 벽. 우리가 죄의 불에 타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덮개가 덮여서 죄의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는 영자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현대주의 1권 넘버 3번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덮어 씌우는 덮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마음이 순결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덮개가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게 만들어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덮개를 그분의 백성에게 덮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매우 속히 도살의 날에 피난처를 찾을 모든 사람에게 씌워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 때 그 영화의 불빛에 사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나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덮을 맵자가 덮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세상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산 위에 바위에 내 위에 떨어져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달라.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여호와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는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의 성품은 우리 현 목사님이 하셨죠. 마지막만 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본고 1899년도 말씀에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전에서 단 한 번도 타락해 본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특권이고 명예입니까? 자, 마지막 시편 68편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천사가 되었습니까? 예, 천사가 되었습니다. 빛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